5월 첫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날 처음 이 모든 첫 시간에 하나님을 고민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늘의 거룩한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는데요. 요즘 저희가 큐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에돔을 거쳐가면 굉장히 짧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이 아주 완강하게 저항을 하죠. 지나갈 수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에돔을 피해 가지고 모압 길로 향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을 피해 모압으로 우회해 가지고 한참 가는데 어떤 족속을 만나냐면 아랏이라는 이런 족속을 만나요. 이 아랏 족속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규모가 있는 족속이 아닌데 그 족속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다 죽겠구나. 사실 아랏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친 것이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면 네겜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드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막 정리된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잡았다고요.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하나씩 훈련시켜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상황과 형편과 처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죠. 근데 별것 아닌 것들이 많아요. 별것 아닌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깜짝 놀래서 어쩔 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랏 동네 아랏 족속의 사람들을 이렇게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랏을 친 다음에 마음 가운데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랏이라는 동네를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호르마라고 바꿔요. 호르마가 뭐냐면 완전히 멸하여진 동네라는 뜻이래요. 이 동네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멸하여진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상황과 형편이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히 다 멸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쭉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를 따라서 여러 가지 우회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마음이 다 식어버려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 앞에 무서워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조금 어려우니까 아주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또 다시 불평하고 원망이 시작돼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어렵죠.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시죠. 불뱀이라는 것을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물어 죽이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갑자기 사막에서 나타난 이 불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뱀에 물리게 돼서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설명하는데 사실은 징계가 아니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불뱀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불뱀을 통해서 다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중보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방법을 허락해 주셔요. 다시 놋을 불에다 넣어가지고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매달아라. 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약간 뭔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놋뱀을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셔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셔요. 이 모든 일만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찬가지로 불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만드신 놋뱀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뭘 보고 있냐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여전히 상황과 처지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큰일 났다고 말하면서 매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민하지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를 못한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요구해요. 행동. 신앙은요, 믿음은 고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하냐면 삶 속에서의 고백이 진짜 고백인 거예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척 할 수도 있고, 믿음 있는 척 하며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은 이게 거짓이 없어요. 진실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곧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그 앞에 그 어떠한 것도 가로막지 못하게 하셔요.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진영을 싸서 진영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여러 동네들을 만나요. 10절부터 쭉 이야기가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이에 아비람에 진을 쳤고, 세골 골짜기에 진을 쳤고, 아모리인의 영토에 들어갔고, 아르곤 강 건너에 진을 쳤고, 아르논과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경계된 그 땅에 진을 쳤고, 수바와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에 진을 쳤고, 또 부엘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할 때 진영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동네 가운데 지금 아랏 같은 상황이 다 있었어요.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땅에 여러 전쟁기를 기록해낼 만큼 수많은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있었지만 진을 치는 데는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분명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있어요. 상황도, 형편도, 처지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신앙인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오늘 말씀과 같이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라고 말해요. 전에는 우물을 그 앞에 놓고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근데 신나게 노래 불러요. 우물을 보고서 우물아 물을 내어라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해요. 물을 누가 내는 거예요? 우물이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낼 것이니까. 하나님이여 이곳에 우물의 물을 낳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고난 가운데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우리를 엄습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여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네 마음속에 뭐 들었니? 물으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뭐 들었니?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입술로 딸깍거리면서 그냥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거냐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훈련 속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떻다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삶으로 바꾸어내야 돼요. 이 삶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참 귀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 한 달간 여러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내 마음의 삶의 중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살아야 되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번 교회에서 반복되는 이런 일 같지만 분명한 것은 주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5월 한 달 가운데 이런 신앙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빨리 끝내야 돼요. 이 어려움을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서서 마음껏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상황과 형편이 사람들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자란 것 같지만 그 안에서의 기쁨을 맛봐야 돼요. 이게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5월 한 달간 아니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러한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화해시키려고 하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